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의 스토리를 다시금 한번 처음부터 다시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또한 기원전 그 BC 한 4세기 전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생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계셨죠. 나사렛에서 귀향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제 5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6월절 첫 6월절 되기 전에 행하신 그러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6월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6월절에서 이제 6월절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동안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중간에 니고데모도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절 때 되면은 각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곳곳에 전체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와 또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야기, 그리고 5명의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참 측근의 제자들을 또한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고 두 번째 유월절이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선 4개월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돌아오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어느 즈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많은 산상수훈과 또 이제 많은 병고침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는 일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냐 하시고 이제 4가지 비유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겨자씨,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오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어려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또한 쉽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내용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비유를 가르쳤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닷가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오전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없어도 해변에서 가르친 것은 바닷바람이 불었을 때에 이 해변으로 바닷바람이 부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했고, 비유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한 많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그 복음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지난번에 네 가지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떻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러한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또한 맞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계속 비유의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이제 찼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즉 못된 것을 구분해서 못된 것은 버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끝에도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의 비유를 또한 들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사람들이 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뿌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가만히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또한 알곡을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 세상 끝에의 의인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를 먼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지금 그물에 관한 이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모두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그러한 결국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도 되게 좋은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는가?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 물고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물고기 지금 잡을 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가립니까? 다 그냥 잡아서 아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것들은 커서 잡으려고 이제 놓아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못된 것의 표현은 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그물을 저녁에 그물을 쳐놓고 아침에 이제 양쪽을 육지로 이제 그물 양쪽을 잡아서 육지로 끌어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빵 조각만 이렇게 몇 가지 던져둬도 물고기가 정말 그 몰려드는데 그것이 메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기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기 있다라면 얼른 잡겠지만 거기에서는 겉들도 보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더욱이 그래서 조금 지금에도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도 거의 비닐 없는 고기들 먹지 않는다라고 했고 돼지고기 잘 안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즉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닐이 없는 고기는 율법이 금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된 고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걸려진 그 고기들을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비닐 없는 고기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분리하듯이 마지막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못된 고기라고 표현하는 부정한 고기들이 처럼 이 못된 것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닐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들을 갈라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의인들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의인 지금 선한 물고기 중에서 못된 거 걸러내지 않은 그러한 좋은 물고기는 그러면 바로 의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과 또한 악인이 구별되지만 어떤 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거기에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어디를 가느냐면 바로 나아가지를 않고 바로 다른 데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바로 13장 뒤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보면 이때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신 것은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가 데가볼리 지방에 있습니다.
대가볼리 지방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다라는 다시 말해서 또 거라사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보다 더 큰 도시의 이름이 거라사 지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볼리 지역 중에서 그 도시 이름이 가다라고 또 거라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다라라고 얘기하면 대가볼리 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가버나움 위쪽 있죠. 위쪽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라샤 여기에 있는 그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건너편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가다라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다시 대가볼리 지역 중에서 가다라와 거라사는 도시 이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헬라화된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몸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주민과 본토인이 혼혈이 되어서 헬라 문명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 12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이제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 왜 이렇게 돼지머리든 머리든 돼지를 제사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돼지를 키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거라사에 가서 어떠한 자를 만났다, 거라사 귀신, 우리가 거라사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게 귀신 이렇게 나오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아침에 오전에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시간은 거기에 한 저녁 정도의 한 5시인경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게 되고, 현대 시간으로 보면 한 11시 저녁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그때는 이는 시간이고, 이 지금 뱃사람들은 이 풍랑이 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에 또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뱃사람의 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뱃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계셨다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이제 가고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에 거의 이제 이르는 그러한 그 점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세상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가 않은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물론 저녁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가볼리에 가는 예수님의 방문을 방해하는, 그것은 이미 귀신이 거기에서 만나는 귀신이 그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전혀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그 소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쓸 때에 바람이 그치고 이 풍랑이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즉 자연도 주님께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풍랑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도 이렇게 풍랑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늘 깨닫고 또한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우리를 모든 것을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 풍랑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인간의 그 범위를 초월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자연도 순응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께 모두가 굴복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 풍랑과 파도가 결코 우리가 그 풍랑과 이 파도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자녀로 인하여서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또한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자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풍랑에 요동치는 그 지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침몰케 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작은 풍랑과 파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에서 막지 못할 것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적하며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대적자들의 그 또한 이간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권세를 함께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제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감히 내려놓고 더한 믿음으로 더욱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예수가 담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그 아픔조차도 일으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이 배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만약에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지켜주실 것이야, 이 잠잠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또한 바이킹과 같이 우리는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파많은 세상에 고난의 연속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에 풍파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역동성 넘치는 바이킹 놀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왔고 어떠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고비에서도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어둠의 대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를 갔습니까?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라사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자들을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그 귀신을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었죠.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사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굴을 파서 이제 무덤으로 만들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야 이제 풍랑에 그렇게 높게 하면서 올 것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탐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아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주소서라고 합니다.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돼지떼를 보면서 그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내리다라 이 바다의 모두가 이제 몰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시내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고 됩니다. 이 그 돼지떼를 몰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 순식간에 몰살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돼지떼를 거기서 키우는 것은 그들은 지금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라고 있겠죠. 제물들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완전히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상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돼지는 그런데 아래로 내려 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이 아래로 내려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절대로 이렇게 아래로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귀신이 들어서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돼지도 성했을 때는 절대 밑으로 내리달리지 않는데 귀신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 지금 밑으로 내려서 자신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성령에 취해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는 변화가 없어, 변하지 않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는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고 이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었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탄의 세력을 괴멸할 것을 또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재물을 완전히 여기에서 몰살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지는 재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지금 사탄의 세력들을 모두 다 괴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치유된 사건을 경험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정말 놀랍다.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기를 간구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제상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권세, 병고침의 은사 또한 여러 같은 그들의 배고픔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을 알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손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아내는 모습,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해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다 이 지금 세상의 이 모든 물질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군중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중들이 그 자기의 그 허기와 배고픔을 채워줄 것, 자기의 그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번영을 줄 것, 그리고 로마에서 해병시켜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지만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였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자체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만족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닐 때에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군중과 같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의인과 또한 그 악인들을 구별해서, 악인은 풀물불에 던져지고 또한 의인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을 다치게 할까봐 가라지도 그냥 두시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그들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주님이 그것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 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몰살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삶에 어두운 그러한 들여져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 못하게 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